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새 성전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새 성이 있죠. 에덴 시티라 보통 영어로요. 에덴 그리고 여호와 삼마가 이제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이 에스겔, 원래 제사장 출신인데 선교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 하나님의 성의 모습이고요. 에스겔서 48장에 물론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이름이 여호와 삼마,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죠. 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새 성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게 대조가 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에덴 여호와 삼마 이 성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중앙에, 에덴에서는 중앙에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이 여호와 삼마 이 성전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중앙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그리고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흘러나온 것이 강, 에덴 동산에 4강이 있고요. 또 성전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에스겔서 여호와 삼마의 강이 있고요. 또 생명수 강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신 선물 과일들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파워포인트요. 여기 이제 다시 제가 만든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두 성입니다. 시티.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여호와 삼마 성은 빼버렸고요. 두 성만 좀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은 먼저 좀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성부 하나님의 상징,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의 상징, 성령 하나님의 상징. 가장 쉬운 것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찾으실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성이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수 강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생명수 강에 대해서 이게 생명수 강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언급, 그러니까 좀 힌트라고 할까요? 그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까 보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이 생명수 강,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것은 생명수 강이니 이것은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상징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제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 강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있고 22장 14절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하여 물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말씀하실 때도 생명나무 얘기를 하시죠. 생명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 1서 5장 11절, 요1 5장 11절.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었죠. 한번 올려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 바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거의 직접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러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 생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가는 길을 막으셨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성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겁니다. 한 중앙에 무엇이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좌가 있는데 보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신 보좌니까. 이 보좌는 이 보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 보좌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보좌를 건드리는 것은 이 보좌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그 한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있으니 하신 말씀처럼 그 가운데 있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맞는데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은 생명수 강이니까 네 강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네 강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였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럼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일까? 이렇게 바로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했던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괄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니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동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다면 다 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복판에. 에덴 동산 가운데도 두 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그 우편에 가운데지만은 가운데 그 우편에 생명나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나무로 그렇게 성경 구절이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 형상대로 지으시지만은 사실은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렇게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새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셔서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라면 에덴 동산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 거기에 중앙에 있었고요.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진단입니다. 진단.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지정의를 선포한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독립된 지정이죠. 하나님의 지정의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의를 별도로 내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독립적으로 있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그것이 인본주의인데요. 헬라 철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첫 통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처음 통치, 하나님의 첫 통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첫 명령, 하나님의 첫 통치에 대한 거부, 반란이에요. 세 번째는 예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뱀 곧 사탄이라고 또 마귀라고 하는 이 예뱀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예뱀의 유혹을 받아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바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범하지 말라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이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이 함께 바로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처방입니다. 보좌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라. 정광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죠. 선악과가 보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님의 보좌, 통치를 상징하는데요. 먹지 말라는 통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요. 인류가 첫 조상부터 범죄하게 됐는데요.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타락 이후 물려받은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라는 겁니다. 정화 목사님이 자아 파쇄를 통해서요. 성령 세례 받고 자아 파쇄되어서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라는,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강력한 설교죠. 여러분들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설교고 정말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 여러분들 지난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명하게 선포한 목사님이나 선지자는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정화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독립된 지정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무리 내가 모세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누이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너 동생 모세에게 난 복종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정광 목사님 허물도 있고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하셨으면 살리는 일을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복종하는 게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실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져줄 것이니라.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인이죠.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 이거는 지고 안 지고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를 반납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길을 친히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마태복음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올려주세요. 귀한 성경구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겁니다. 무릎 꿇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독립된 지정의를 가진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독립된 지정의를 부여받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내가 내 욕망대로 쓰지 않고 독립된 상태로 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내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것. 원래 독립된 지정의가 없으면은 로버트죠. 우리는 로버트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뭐 이렇게 걸어가고 뭐 일하고 뭐 이런 우리는 독립된 지정의로 지음 받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서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해서 내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요. 빌립보서 2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이게 삼위일체론이죠. 7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독립된 지정의 반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다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지정의를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과 또 우리 정관 목사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쓰셔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은배